오늘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개월 동안 혼란한 가운데 결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2번씩이나 탄핵을 당한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야당에 의해서 여당 대통령이 2번씩이나 탄핵되는가 생각만 해도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러한 일입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는데 몇 명이 합세해가지고 탄핵을 시켰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어요. 이 일을 두고 우리는 속히 국가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차고 넘치는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고 죄악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 모두는 바라죠. 그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에서 서로 섬기며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얼마나 참 복된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죄악된 세상 이제 싸움도 그만하고 속히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처럼 많은 전쟁을 통해서 고난당한 민족도 사실상 세계에서 드물 겁니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 종교적, 정치적 원인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는 다른 민족의 침공 때문이 아니고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항상 고통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흥왕하고 평안할 때는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잘 섬기는 그런 때는 평안했어요. 그러나 왕이 바뀌고 그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행하고 그랬을 때는 아주 가차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근데 그 징계 방법이 너무 뼈아프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침공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 나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것을. 그리고 다 노예가 되고 재산 다 뺏기고 죽임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런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버리는 겁니다. 지면은. 근데 이스라엘은 질 때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원인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지도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내용이 사사기 내용이죠. 사사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으로 심판합니다. 근데 그 전쟁으로 심판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돌이켜라. 회개하라. 우상을 다 버려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가차없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물리적 고통을 가함으로 징계를 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멸망시키길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막 회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나라가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면 이 사람들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럼 또 징계를 당해요. 그럼 또 고통당하면 또 하나님께 하고 잘못했다고 또 회개해요. 이게 반복적으로 7번이나 그러죠. 사사기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고기 중에서 제일 IQ가 적은 고기가 뭔 고기인 줄 아세요? 망둥이. 망둥이 낚시를 가다 보면은 딱 물었어요. 딱 채잖아요. 그러나 딱 떨어져. 그러면 에이 도망갔구나인데. 그 다시 그 자리에 떠면 그 물었던 고기가 다시 무는 거예요. 예. 그 고통 큰일 났구나. 절대 안 물어야지 했는데 눈 깜짝을 해서 그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먹이니까 또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 그 짝이라는 거죠. 그 전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으면은 다시는 우리가 죄 안 져야 되겠다 하고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나라가 평안할 텐데 어느 정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육신의 욕망대로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의를 자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70년 동안 포로로 다 잡혀가고 다 죽임당하고 모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해파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게 되고 식민지 지배하에 놓이게 된 때가 바로 예수님 당시였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망둥이 뇌를 가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고통 당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고통당하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국가적으로. 250여 년 전에 천주교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복음이 막 확산돼 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교리상으로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하고 교회에서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리지 말라 한 것 때문에 정부에서 아니 저 사람들은 조상 숭배도 할 줄 모르냐 불효자다 해가지고 천주교를 다 없애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을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돼 가지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였어요. 죽여도 잔인하게 죽였어요. 초대 로마에서
순교당한 그 기독교인들만큼 우리나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임 당했어요. 10,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잔인하게. 종교가 다르다고 어떻게 잔인하게 죽이냐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한 거예요. 그 대가로 무슨 고통을 당한 겁니까? 우리가 얼마 안 있다가 일제 36년 일본 침공을 당하고 36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당한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파괴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근데 일제 36년을 가만히 생각하면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고통당한 이유, 그 침공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국가적인 재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정치 잘못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게 살면은 국가적으로 편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우상, 즉 재물,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국가를 심판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지없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아주 그냥 엄청 기독교가 성행했어요. 굉장히 부흥했어요. 기독교가 70년대 들어와가지고 90년대까지. 그때는 교회만 딱 세워놓으면은 막 부흥한 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아주 전성기였어 우리나라가. 양쪽으로 엄청난 대부흥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이 신앙열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90년대 한 중반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세상이 더 좋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너무 막 발전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잘 살게 되니까 배고프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아쉬운 것이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안 떠났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도 많이 부어지고 있어요. 아멘. 지금 교회는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고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로 이 시편 33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죠.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나라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좌우를 떠나서 다 교회로 몰려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모든 국민이 다 하나님을 섬기면 싸움하겠어요? 절대 싸움하지 않죠. 그죠?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은. 정치적으로 이상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기는 국민은 절대 안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겠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라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색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나하고 이념이 다르구나. 다른 것뿐이지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풍습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맷돌 돌리기. 여러분 우리나라 맷돌 옛날에 막 돌렸잖아요. 지금 이제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방앗간에서 기계가 다 해버리는데 옛날에는 아주 돌을 깎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밑에 돌 아래 돌 해가지고 위에 돌에다 구멍 파가지고 거기다 곡식 넣으면은 손으로 돌리면 드르륵 하다 보면은 가루가 다 빠져나와죠. 근데 그 풍습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옛날부터 키로 곡식을 거두는 일. 그러니까 키질 하는 거예요. 키질.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아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서 배웠나요?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배웠나요? 그 옛날에. 예. 우리는 이스라엘이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똑같고 맷돌질도 똑같고 또 뭐가 똑같아요? 흰옷 입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이민족 이스라엘도 똑같이 흰옷 입고 다녀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 보면 전부 다 흰옷 입고 다녀. 하얀 옷 입고 다니는 거야. 우리나라도 옛날 사람들 보면은 도포가 흰옷 도포잖아요. 뭐 회색 도포, 검은색 도포 이런 게 없었어요. 다 흰옷 입고 다녔어요. 그것도 똑같지. 어린이들 놀이도 똑같은 게 많아요. 공기놀이, 예? 자치기 똑같아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예. 그럼 이런 거 보면은 또 다른 특별한 게 뭐냐면은 종교성이 강하다라는 종교성.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성이 엄청 강하죠. 그건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강한 그 나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종교가 우리나라는 기독교, 불교, 또 유교 이런 대표적인 종교들이 많죠. 근데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민족들 속에 있다라는 우리 백성들 속에. 이 종교성이 강한 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 중에 또 이웃 나라의 침략을 수없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웃 나라의 침략을 수도 없이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옆에 일본한테 맨날 당했지, 중국한테 맨날 당했지, 몽고한테 맨날 당하지. 맨날 조공을 바치는 나라 우리나라 그 큰 몽고, 중국 이런 나라들한테 안 바치면 또 군대 끌고 와서 우리하고 또 싸우려고 대들고 우리도 또 용감해가지고 싸워서 이긴 적도 많았죠, 그죠? 우리도. 근데 그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운 고난받은 나라라는 거야, 우리 민족이.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은 원래 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우리나라 조상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대홍수 후에 노아의 대홍수 후에 셈의 6대손 이게 에벨과 욕단이 태어났어요. 그 셈의 6대손 중에 에벨은 히브리 문제그래요. 에벨이 히브리의 말이 원래가 에벨이에요. 에벨이 히브리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그 욕단은 보니까 동방으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동방으로 높은 산을 넘어서 계속 이주를 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맨 동방이 어디예요? 맨 끝자락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 욕단이 이주해가지고 태백산에서 고조선을 세우고 일대 당군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일대 당군. 그러니까 당군이 고조선을 다스릴 때 몇 대까지 다스렸냐면 47대 당군까지 고조선을 다스렸어요. 47대 당군까지. 근데 그 시조가 욕단이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모든 풍습들과 한국의 민족의 풍습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셈족 계통의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풍습이 이스라엘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임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를 떠돌이 생활하다가 마침내 1945년에 독립해가지고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진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한국의 역사도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이 단군의 통치를 단군 47대까지 받다가 고조선이 사라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단군은 상제에게 제사를 드려, 그 당시 상제에게 옥황상제. 그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드리게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단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인돌이에요. 이 고인돌 무덤이 아니에요. 제단이 제단. 예. 우리나라 곳곳에 고인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고조선 시대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물건이라는 거죠. 이 상제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민족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초부터. 예.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민요도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가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그 아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R, L.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고 이랑이라는 그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리랑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리랑은.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아리랑, 아라리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가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은 우리 최초의 우리나라 찬송가다. 태초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가들 중에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바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인구 대비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개신교 국가들 중에 복음이 제일 빠르게 전파되고 성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예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그곳에 이주되어 살면서 그들은 첫 번째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였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나라를 세운 나라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겁니다. 어느 나라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초강대국. 예. 그렇게 하게 한 이유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상에 파송이 되고 미국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잘 사는 그러한 세계의 강대국이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축복해 주셔서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보면은 몇 나라 빼고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대로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 북한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평양이었어요. 평양. 엄청나게 부흥된 나라가 바로 평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죠. 목사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다 집어넣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죽였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예요.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지금 북한 실정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3.8선 갈라지기 전에 처음에는 북한이 남아보면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바로 북한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주의이고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그런 종교를 인정할 수 없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방해를 하죠. 철저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공산당과 수령을 믿고 섬겨야지 하늘을 섬기면 미친 사람 취급해가지고 이처럼 다 정치범 수용소로 다 죽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북한은 농사도 안 돼요. 뭐 농업이 기술이 후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압록강과 압록강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큰 땅이 하나 있어요. 그 큰 땅을 양쪽으로 딱 갈라가지고 북쪽은 중국, 남쪽은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 농사를 똑같이 지는데 중국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나라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북한 전역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북한 전역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섬에서 반은 엄청 풍년을 들어도 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선교사 말이에요. 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선교사한테.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이처럼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 까딱 잘못한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체제 잘못 선택하면은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예죠.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고 참으로 국민들은 한 3분의 1이 다 자기 나라를 탈출해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먹고 살 게 없어. 얘들은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뒤집고 있고 그 잘 사는 나라가 여자들은 차학노천으로 술집으로 다 팔려나가고 남자들은 용병으로 다 외국으로 다 팔려나가고 완전히 거지 나라가 돼버린 순식간에 단 몇십 년 사이에 그 잘 살던 나라가 자유주의 체제를 선택을 했더라면은 계속 하나님을 섬겼더라면은 이 나라가 그렇게까지 패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사회주의 선동가들에 의해 가지고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바람에 그들은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아주 최근에 그런 그 표본이잖아요. 베네수엘라.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들을 보면은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중동의 석유 부국 빼고는 거의 다 빈국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일본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겉으로는 잘 살게 된 것 같아도 사실 보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게 일본이에요. 자연재해를 아주 말할 것도 없죠. 태풍이면 무조건 일본이야. 한국으로 오다가 딱 꺾여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국으로 오다가 딱 꺾여가지고 중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태풍이 20몇 개가 생겼는데 한국은 하나도 안 왔어요. 전부 다 일본으로 가고 전부 다 중국으로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중국도 기독교를 엄청 핍박한 나라죠. 일본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1%도 안 되니까 기독교인이. 그니 그들이 태풍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태풍이 못이 없어서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죠. 일본이 왜 그렇다면은 그런 지진, 태풍, 이 자연재해를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16세기 때는 천주교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가 잘못 만나가지고 일본 지도자가 천주교를 핍박하기 시작해가지고 천주교들 다 죽였어요. 그 당시. 그 뒤로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도받는 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민족성이에요. 그들은 문화가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그 말 듣는 것 자체를 수치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전도를 못 해요. 그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죠. 일본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둘째 사망을 당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모두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축복을 받는 잘 사는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 너희가 내 규례와 레위기 2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농사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아멘.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철따라 비를 주고 땅에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러니까는 올해 딱 수확을 하면 내년 파종할 때까지 먹고 남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다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쟁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복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14절로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법도를 싫어하여 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이같이 행할 것인데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농사가 안 된다는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내가 7배나 징벌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능멸할 때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대한민국을 이 땅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마지막 때 뜻이 있어서 세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한국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할 때 한없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그분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국가적인 재난은 징계와 원인은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국가적으로 힘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몰라요, 이 사실을. 근데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누구 때문에 국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았다는, 규례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나 철저히 자기 성찰을 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징계를 풀어주고 회복시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서구 선진국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유럽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유럽이. 미국이요, 잘 사는 나라 같죠? 미국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중국이 지금 잘 산 것 같죠? 완전히 거지되기 직전이에요. 중국도. 일본도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고, 전 세계가 선진국 그 잘 사는 사람 나라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대한민국 엄청나게 뭐 G2 국가 들어간다, 뭐 G7 들어간다, 뭐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와르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가 지금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자연 지구 환경 재앙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일부 원인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텅텅. 미국의 교회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한국의 교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지난 3, 4년 동안에 문 닫는 교회가 10,000개가 넘어, 한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텅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성도들의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니까 실망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목사를 보고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 또 세 가지 공통적인 게 뭐 헌금을 교회에서 강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또 하나는 성도들을 보니까 맨날 싸우고 서로 지지고 볶아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분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원인이. 근데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원인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목사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고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안 내니까 헌금 강조하면은 헌금 강조한다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변화된 성도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11조, 10의 2조, 3조도 더 내도 내가 지금 아깝지 않다. 이게 변화된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러나 변화 안 된 사람은 이거 11조 아까워서 어떻게 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야. 전 세계 기독교가. 이게 안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핸드폰 발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니까 세상적으로 눈이 돌아가죠. 응? 근데 세상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재밌는가,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고 시간 다 보내고, 그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의 그 교회들, 성도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노아 홍수 때 그 맛을 이 마지막 때 보지 않겠는가? 그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다 됐다 그래요. 마지막 때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불의한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다 회개하고 먼저 기독교인들이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철저히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욕망대로 살지 말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징계를 다시 돌이키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해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아사 왕이 모든 우상제단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만을 지켜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 원인은 성도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다시 회복을 원한다면 다시 교회로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진짜 다 떠나서 안 돌아온다면 점점점 교회가 비어진다면 노아 홍수 때보다 더한 엄청난 불심판이 이 땅을 심판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약속한 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누리던 나라들이 반대로 망해가는 그 유럽 나라들, 미국 이런 것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동성애, 쾌락주의, 금정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죠. 동성애자들의 삶의 목적은 그저 육신의 쾌락만을 즐기기 위한 겁니다. 이런 모든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동성애자들 인권을 인정해야 된다 어쩐다 하고, 한국도 그 짓을 하고 있고 유럽 나라도 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은 길 가다가 기도하면은 이거 차별금지법 위반했다고 잡아가는 그런 뉴스가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그저께. 그런 실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해버린 거 나라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전 세계 나라가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런 더러운 죄를 다 제거하고 멀리하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심판이 몰려와도 물심판으로 전 세계를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을 살려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면은 불심판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경제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